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문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가서 인문 강의 잠언 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잠언은 미셸레 쉘레모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 아시죠? 네, 미셸레 쉘레몬. 쉘레몬 이거 솔로몬이죠. 이거는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격언, 경구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잠언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짧습니다. 짧죠.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지혜는 뭐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잠언, 격언을 만든 것이죠. 또한 삶과 세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들과 원칙들과 법칙들을 발견해서 이 잠언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아주 값진 통찰력을 줍니다. 많은 경우 삶에 대한 관찰이지 이거는 법칙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을 격언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이 곧 원칙이다. 무조건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자, 뇌물을 제공하는 자가 볼 때는 보석 같아서 그 뇌물 제공자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안타까운 그 현실을 관찰하고 이 격언을 쓴 거죠. 그죠? 뇌물을 주는 것을 보니까 그 뇌물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격언을 쓰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한 의미로 이 격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뇌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속도 되고 잘못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쓰여진 잠언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잠언은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잠언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 전도서 12장 9절에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축축하면서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잠언을 많이 지은 사람도 솔로몬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인데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열왕기상 4장 34절에도 보면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썼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을 썼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전 열방에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SNS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금방 전 세계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에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그 소문이 쫙 퍼진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갖고 싶니? 물었을 때에 저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정말 지혜로웠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의 작품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현인들, 이 아굴,
30장 1절 보면 아굴이 썼다고 나오고요. 르무엘 31장은 르무엘이 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 자,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와 선지자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바로 잠언의 저자들, 지혜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현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이고요.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별명,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다른 이름, 르무엘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마사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의 왕이 아마 르무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상징적인 인물, 가상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가설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이지만 현인들은 분명하다. 지혜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은 여러분 편집됐습니다. 솔로몬도 썼고 아골, 르무엘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하나로 묶었겠죠. 그래서 잠언은 편집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편집자를 찾을 수 있는데 잠언 25장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잠언은 누가 편집한 겁니까? 그렇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1장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들을 1차적으로 아마 편집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24장까지 플러스 25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이 썼던 잠언들을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을 것이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아굴과 르무엘이 쓴 30장과 31절까지 최종적으로 히스기야 왕 이후의 어떤 시점에 온전히 이 잠언이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이 편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동일한 잠언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부분 1장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25장부터 29장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1단계 부분과 2단계 부분에서 동일한 동일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구절들이 18장 8절, 26장 22절, 그리고 22장 3절과 27장 12절, 20장 16절과 27장 13절 네 부분에서 동일한 부분들이 나와요. 자, 아마도 그 단락단락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동일한 구절은 삭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잠언은 여러 단계를 통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의 우리가 형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로 시이지 않습니까? 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치.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자 일치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거. 그것은 발 앞에 그물 치는 거. 일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시를 썼어요. 또 반대, 대조하면서 썼기도 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배가 부르면 꿀도 싫어. 그런데 배가 고프면 쓴 것도 달아. 이게 대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유사한 걸 또 유사한 현식도 사용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자, 먼 땅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요. 자, 이것은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자, 유사한 형식으로 앞뒤를 배치를 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모순적인 거를 이제 배치를 했어요. 불합리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인데,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미련한 자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손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를 사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적인 것을 넣으면서 그것을 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냐. 자, 골라봐라.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은총을 택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식을 쭉쭉쭉쭉 배열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게으른 자는 밭을 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된다.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자, 잠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잠언 1장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잠언을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함으로 행하라고 훈계하고, 어린 자를 깨우치고, 젊은 자들이 더 지식과 또 근신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이 잠언에는요 4번이나 나옵니다. 1장 7절, 9장 10절, 15장 33절, 31장 30절.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1장 7절과 그리고 31장 30절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중간에도 9장에도 15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주제는 너희들이 명철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이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명철이다. 그것이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잠언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주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 7절, 15장 33절, 9장 10절,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는 결국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최고의 격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속담이 있고 수많은 아주 너무나 유익한 말들이 있지만 최고의 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먼저 지혜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장 19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뭘 놓으셨어요? 땅에 터를 놓으셨습니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서 이 땅을 창조하는 역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언 8장 30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에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죠? 인류의 역사 중에서 죄를 짓지 않았던, 그것을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총명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뇌를 뭐 20%도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은 아마 100% 썼을 겁니다. 이 아담이 창조된 모든 만물에 다 이름을 지었죠. 이거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아예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그것들을 말씀 중간중간에 넣어놨는데 21장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자, 즐겁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가 정의를 행해야 된다. 두 번째, 선한 말은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을 할 때 기쁨이 온다. 세 번째, 때에 맞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때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일까요? 야, 너 진짜 살 빠졌다. 아, 너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살 빠진 게 병 때문에 살 빠진 거예요. 그 때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을 들으면 기쁘다. 굉장히 여러분 잠언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친구의 권고가 있을 때에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아주 친한 친구가 정말 나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권면의 말을 해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다섯 번째, 아내를 취할 때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의 아내를 맞은 것 자체가 기쁨이다. 여러분 기쁨이시죠? 예, 기쁨이실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자식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말함으로 즐겁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까? 자, 이러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가? 자족과 절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배가 불러서 원하는 게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가 누구야? 그분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좀 부족해도 이것에 내가 감사하면서 가면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5장 19절 20절도 한번 보면요. 어찌하여 음모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너희가 만약 너의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한 아내를 사랑하면 음료를 연모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방 계집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공의를 겸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내 안에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며 나간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계획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입니다. 내 뜻대로 우리 인생이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므로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싸울 날을 위한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근면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근면하면 부자가 된다는 원칙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죠. 일반적으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에는 뭐 금수저라든지 은수저라든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든지 이러한 수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나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의 부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 부함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사람의 위에 서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 손을 자기의 먹는 그릇에 넣어요. 근데 이것조차 들기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것조차 괴로워한다는 말이죠. 누가 떠먹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게으른 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계속 이를 회피하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안 나가.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것이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가꾸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밭을 가꾸지도 않고 포도원을 일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 게으름,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우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정, 보편적으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재물이 많아서 이걸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베풀면 친구들이 계속 붙겠죠. 하지만 인색하면 그리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베풀면 나의 친구가 되게 되어 있죠. 그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가깝게 친구처럼 친구의 관계 속에서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멀리 사는 친척보다 낫다는 거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기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그렇겠죠. 자, 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정은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알키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에게 주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도우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격언들이 실려 있습니다. 또 우정에 흔들리지 말라. 이러한 내용도 있죠. 친구의 역량도 굉장히 많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이죠. 그죠? 계속 분노를 내는 자 옆에 있으면 덩달아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울적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돼야 되고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이런 친구의 영향에 대해서도 잠언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그러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자,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죠? 이 너그러움을 통해서 너희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선을 베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또 너그러움도 또 있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자, 탐욕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도와달라 외치는데 외면하면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면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결국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그는 곧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품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은 그냥 어떤 선행 하나를 베푸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겸손이죠. 겸손은 곧 존귀에 이르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요? 무엇의 길잡이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롭게 된다. 오히려 겸손할 때 더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PR의 시대죠. 나를 PR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하면 누군가 욕한다는 것이죠. 교만에서는 또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친절, 헤세드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 인자와 진리가 너희에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인자가 헤세드라는 뜻인데 너희가 인자해야 된다.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야 된다. 인애, 친절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친절해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친절하는 겁니다. 온유한 말도 헤세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또한 누군가에게 교훈할 때에도 훈계할 때에도 우리가 자녀에게 말할 때에도 온유한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과격하게 해도 우리의 온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결국 선함이 이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될까? 과연 그럴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런 고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선을 계속해서 베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으리라. 맞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여러분 잘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쌓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정말 교회가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도 여러분 그때 쌓여있는 어떤 기도라든지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녀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하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해라. 징계하는 것도 부지런히 징계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아니라 매를 아끼지 말아라. 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계속 때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녀의 배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고를 잘 들어라. 이것은 결국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네 목에 금사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결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을 피해라. 정결하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결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아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의입니다. 의, 공의, 공의로운 재판. 너희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것을 해결하라는 말이죠. 공의의 보상이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를 것이다.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매일 예배를 나와도 공의롭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심판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 결국 심판의 속성인 공평, 심판 안에 우리 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속성인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실함. 진실해야 된다.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가 진실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너희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진실함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결국은 이 모든 격언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잠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매일 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여러 측면을 위한 믿음의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이 잠언의 격언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인지를, 발걸음인지를 여러분 배우시면서 이 잠언을 읽어 나가시고 또 공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